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은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자, 우리 광고는 축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7월달은 믿음의 신앙과 정진의 달, 수련의 달이죠.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 모임은 8일까지 좀 쉬고 우리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천만 서명 운동 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좀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뒤에 보시면 신문하고 서명 용지가 있습니다. 천만 서명 용지가 있는데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또 여러분 가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천만 서명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에서나 주위에 만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요 다 해줘요. 우리가 왜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요 7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거 한미동맹 파기, 소득주도 성장, 대기업 해체, 그리고 안보 해체, 원전 폐기, 4대강 포 해체, 국제외교 완전히 그냥 왕따 당하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해서 비롯해서 모든 주위의 참모들이 주사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고려 연방제로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설명을 잘 하시면 거의 서명을 많이 해주십니다. 대전역에 갔더니 했더니요 세상에 내가 이 서명을 하고 싶은데 신분이 그래서 하지는 못합니다. 마음으로는 동참하는데 이런 분들이요 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요. 네,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분 하기 수련회는 우리가 좀 올해는 좀 취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이 천만 서명 운동하는데 나라 살리는 일에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8월 중순 하루 정도 해서 우리가 야외를 수련회를 하도록 하고 군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 단기성교회와 교회 헌당과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254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창조하시고 인류 최초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 하와, 너희들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가져도 돼.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도 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다 가져.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로 손대지 마라. 여기는 하나님의 나의 주권이 들어있다. 주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죽게 된다.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반드시 죽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참 연약한 동물이다 보니까 하와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었어요. 또 아담도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어요.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와가요, 아담이요, 무서워서 숨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자기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니까 자기들의 모습이 벌거벗은 새로운 시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무화과 잎으로, 나뭇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숲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랬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먹지 말라 그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은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낯을 보지 못하고 피해다 그랬어요. 그때에 하나님이요, 찾아오시면서 보세요. 뭘 가지고 찾아오셨느냐? 피 묻은 가죽 아시죠? 피 묻은 가죽을, 그것을 들고 와서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옷으로 입혔던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으로 지어진 피 묻은 그 가죽을 옷으로 지어 입으신 거예요. 이 결국은 인간의 만든 옷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린다 할지라도 절대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가릴 수 없고 절대로 우리가 그 인간의 수치를 또 없앨 수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피 묻은 가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어 옷을 입은 그것을 벗겨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그 잎은 도덕적, 윤리적,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죽옷보다는 인간의 도덕, 윤리적 그런 옷을 입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인간의 도덕, 윤리 이것을 가리기 위하여, 죄를 가리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옷을 선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또 내가 착하게 살면 된다는 것을 포장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옷을 만들어서 인간이 만든 옷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우리의 옷을 입고 있지 않는지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도덕과 윤리, 철학의 옷을 입고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의 철학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옷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새로운 옷이 뭐였느냐? 그 새로운 옷이 뭐였느냐? 바로 주님이 가져오신 가죽옷이에요. 가죽. 여러분들도 이 가죽옷을 통하여 여러분 주님이 주신 옷을 입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화과나무의 옷을 입었을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숨어졌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무화과나무 옷을 입었을 때는 우리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철학의 옷을 입었을 때는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다녔어요. 숨어서 다녔어요. 그리고 내 힘과 내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옷이 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냐? 여러분, 양의 가죽입니다. 양의 가죽. 다시 말하면 양의 짐승의 가죽을 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가죽을 취하려면요, 첫째 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천지창조에 보세요. 첫째 날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일곱째 날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섯째 날이죠.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심히 좋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피 묻은 가죽옷에 인류 최초의, 인간은 아니지만 짐승이 죽는 최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야만 되느냐? 에덴 동산에 결국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심히 좋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피 묻은 가죽을 들고 오셨을 때는 그분의 마음, 다시 말하면 예전에 아브라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공유가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자식 이삭을 바치면서 이삭을 바칠 때에 제단에 묶어가지고 누웠을 때에 아들을 칼로 죽여야 되는 그 마음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비록 짐승이라고 하지만 그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그 에덴 동산에 그 가슴 아픈 사연이 왜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가슴 아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예표의 사건을 이 창세기를 통하여 보내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그 옷을 입으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옷을 입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 피 묻은 가죽 옷을 입으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떨어서 숨었었는데, 그 가죽 옷을 입으니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4장 6절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대함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죽 옷을 입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혹여나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가까운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과 부부와 부부와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회복이 되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자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피 묻은 그 가죽옷을 입었을 때에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이 될 줄로 믿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가죽옷이 뭐냐? 하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린 양처럼 비참하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여러분 보세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발에는 못으로 박혀서 피를 흘리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사건을 뭐하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가져오셔서 입혀주셔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피 묻은 사건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처주가 될 테고 결국은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에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성경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요즘처럼 텔레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죠? 노래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불러놓고 이야기를 안 했겠어요. 저도 가끔씩 우리 아이들 한 번씩 이야기하면 과거 이야기,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과거 이야기를 한 번씩 하긴 합니다만, 그때에 가인 아벨 잘 들어라. 너희는 나의 혈육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엄마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 창조. 엄마 아빠는 창조된 모습이에요. 창조된 모습. 너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나와 너희 엄마는 창조되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쭉 하지 않겠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안 했겠냐고요. 그죠? 에덴 동산에 이런 좋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엄마 아버지의 실수로 죄를 지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했어. 그렇게 해서 나무 뒤에 숨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뭘 가지고 찾아오셨느냐? 피 묻은 가죽옷을 가져왔다. 그럴 때에 피 묻은 가죽옷을 우리가 입은 후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가인과 아벨 잘 들어. 언젠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가인 아벨 부르실 때에 너희들을 언젠가 부를 때가 있을 것이다. 부를 때에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피 묻은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하여 나가야 된다.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피 묻은 어린 양으로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불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그런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다 보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뭐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에게 들렸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만 가인, 아벨 어디 있느냐? 나는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는 너희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하품하는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 은혜가 확 떨어져 버려요. 가인, 아벨, 내가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가인은요 까먹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농사하는 자이었으므로 농사하는 일에 바빴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인이 농사하는 사람인데요 농사 짓는 일에 바빴어요. 거기에 몰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기름과 어린 양의 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세상 일하는 데에서 거기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빠지지 말라는 것은 등한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어린 양의 가죽옷을 피 묻은 가죽옷을 주님이 들고 오시는데 그것을 제껴놓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피 묻은 가죽옷을 제껴놓고 아무리 해봐요. 되는지. 왜? 인간과 하나님과의 제일 먼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 피 묻은 가죽옷 사건입니다. 이것을 제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겠다? 나중에 해보세요. 해보면요 더 힘들고 더 꼬이고 더 어려운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가인만 보세요. 가인이 농사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죽옷의 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이것을 들고 제사로 나가야 되는데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다는 거예요. 곡식을 가지고 나가다.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주님 앞에 이 피 가죽옷 사건 먼저 일어나기 전에 곡식을 먼저 들고 가는 성도가 있지 않는지. 물론 출애굽기에 보면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에 소제가 곡식을 빻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곡식으로 나가는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소제 앞에 뭐가 있냐면 번제가 먼저 있습니다. 5대 제사 가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개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제도 받으시지만 소제 전에 먼저 번제의 피의 제사를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뭘 들고 나갔어요? 뭘 들고 나갔습니까? 곡식을 들고 나갔어요. 곡식을 들고 나갔어요. 여러분, 그런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보세요, 내 힘으로도 돼. 가죽옷? 난 당연히 가죽옷을 입고 있어. 그런데 마침요, 가죽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 옷을 가진 인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입었던 그런 윤리와 도덕과 철학, 자기 이론, 지론 이것만 가지고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죽옷인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피 묻은 가죽옷을 인간이 입은 이 무화과 나뭇잎을 벗어버리고,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무화과 나뭇잎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입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곡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피의 제사로 나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벨은 어린 양이에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가 뭐예요?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들고 왔던 피 묻은 옷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번제단 앞에 나올 때 양의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피를 받아가지고 가죽옷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 흠향하도록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흠향하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아요. 왜? 피의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인간은 원래 죄인된, 유전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려면 너희들의 무화과 나뭇잎을 벗어버리고 어린 양의 피로, 가죽옷으로 나에게 나와야 된다. 어린 양의 피로 나와야 된다. 이것을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혹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서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땅의 소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세요. 땅에서 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미련하냐면 땅에 나는 것을 가지고, 보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은 것이 아니라 나뭇잎을 지어 입은 거예요. 나뭇잎을 지어 입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여나 나뭇잎을, 무화과잎을, 인간의 옷을, 철학을, 도덕과 윤리의 철학의 옷을 입고 있지 않는지, 이것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그가 또 아이네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은 양치는 자,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 세월이 지난 후에, 보세요, 3절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럽니다. 왜 세월이 지났을까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아벨이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왜? 피와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가죽옷을 입고 나무 뒤에 숨었다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입고 난 뒤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벨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지만 가인이 보세요. 가인이 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여기에서 심히 분하여 이야기가 나오죠. 심히 분하여. 여기 심히 분하여. 이 분하다, 이 분을 내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안색이 변하니, 그죠? 변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원어에 보면 엎드러지다, 떨어지다, 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색이 변했다, 심이 분했다 이런 것은요, 결국은 넘어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로 하나님으로 관계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떨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고 넘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가인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가인이 피의 제사로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가인이 피 묻은 이 제사로, 어린 양의 제사로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니까 결국은 가인 속에 뭐가 일어나느냐, 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죄가, 가인의 그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죄가 가인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아벨은요, 피 묻은 가죽옷이 있으니까 죄가 와도 그 죄가 아벨을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정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인을 딱 잡아먹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4장 6절입니다. 장책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나. 여기에서 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 뭐냐,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누구를요? 이 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그분을 위해 기쁨을 드린다, 그분을 위해서 즐겁게 하다. 제사는요, 선입니다. 선. 그분을 즐겁게 하고 저분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선을 행하면, 다시 말하면 피 묻은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더라면, 그것을 드렸더라면 너가 왜 낯을 들지 못하겠냐. 너희 부모가 내 말에 불순종하고 내 말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더니 너희가 나의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 너도 어찌하여 선을 행하지 못하니, 제사에 실패하니, 제사의 양의 기름과 피를 가져오지 못하니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가 선을 행하였다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제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피의 기름이 실패했기 때문에, 피의 기름이 실패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왜 오늘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보면 몰라요. 제일 성도들이 많이 빠질 때 언제인 줄 아세요? 주일날? 사단 이야기할 때, 피 이야기할 때, 피 이야기할 때. 사단이요, 여러분 머리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네? 잘 들어요, 잘 들어. 지금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보세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데 제사에 실패를 해버리니, 어린 양이 피를 가져오지 않으니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죄가 아벨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잡아먹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버려요? 안색이 변해버립니다. 안색이 변해요. 얼굴 색깔이 변해버립니다.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을 한번 보시라고. 얼굴.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어버리면요, 얼굴 색깔이 변합니다.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늘 인상 쓰고, 교회 나와도 기쁨이 없고. 오늘 옆에 주위에 한번 보세요. 보시라고. 한번 옆에 보세요. 정말 내 주위에 천사와 같은 얼굴이 있는, 아니면 이거 오늘 재수없게 그냥 잘못 앉았네, 이런 분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잠식한 사람은요, 얼굴이 모세의 얼굴과 스데반 집사의 얼굴과 사무엘의 얼굴과 같아요. 그런데 사단이, 죄가 물에 엎드려진 사단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어버리면, 여러분 한번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못 이긴 줄 아세요? 천만에요. 지금도 나가서 여러분들을 뭐 하려고? 가정 파괴시키려고, 자녀와 부모와 관계를 파괴시키고, 부부도 파괴시키고, 이것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수가 있었는 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가죽옷의 피해 사건을, 이런 제사를 가인이 드려지는 이런 선을 해가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제사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피해 이 재단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인을 잡아먹어버려요. 사단이 가인을 잡아먹어버리니까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우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고 안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어느 선배 목사님 교회도요, 난리가 큰 교회인데도 성도들끼리 찢고 먹고 싸우고요. 이야, 참 대단하더라고. 대단해.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또 기도는요 또 많이 해요. 또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럼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받겠느냐? 이게 싸우고 말이에요. 괴로우면 인상 팍 쓰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왜? 죄가 여러분들을 잡아먹어요. 여러분들은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기름으로 드렸다. 기름.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기름은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시간대로 그걸 보고 어디에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금초대가 있어요. 금초대에 매화 잎으로 이제 딱 대고, 그 위에 보면 이제 불이 켜지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뭘 넣느냐면 기름을 넣어요. 기름을. 왜 기름을 넣는 줄 아세요? 그 7 금초대에 불이 켜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막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신 분들 보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름이 바로 뭐냐면 불을 내는 거잖아요. 불.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약 시대 때는 기름이, 구약 시대 때의 기름을 이야기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이것은 성령을 이야기해요. 성령. 기름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보세요.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피와 그 짐승의 가죽옷을 입은 이 아벨은 기름으로 드렸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타한 사람들은요,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얼굴 색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느냐? 모세의 얼굴이 나오는데, 모세의 얼굴 피부에는 광채가 남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못 쳐다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요, 못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벌써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대화가 끝나고 나서 내려와서 보더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늘나라의 시각을 보고 오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이 모세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내려오니까요,
백성들이 그냥 모세를 보고 벌벌벌 떨었어요. 서대만 집사 보세요. 사도행전에 6장에 사도행전 6장에 서대만 집사님 보면요, 6장 15절입니다. 보면 천사의 얼굴 같아. 천사. 공회 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굴 스스로 한번 보시라. 한번 자 시작 옆에 한번 보세요. 한번 얼굴 봐봐. 천사의 얼굴인지 마귀의 얼굴인지 한번 보시라. 아이 좀 한번 보세요. 좀 보세요 좀.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주목하여 보니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들.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여, 네? 안색이 변하여 얼굴이 변해가지고 사단의 얼굴을 하고 다니는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죄가 여러분들을 잡아먹어가지고 보면요, 요즘 내가 깜깜하게 보면 누구 집사님이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예전 얼굴하고 또 틀려요. 서서히 눈빛도 달라지고.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가슴에 해봐. 그래 본인 조심해야 되지. 저기 다시 빠져 차려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보면 얼굴이에요, 교회 오면 목사님 그러고 오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 그러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온갖 인상 다 쓰고 오는. 얼굴을 딱 보면 얼굴. 이 사람이 사단의 밥이 됐구나. 벌써 사단에 사로잡혀서 사는구나.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얼굴이 이런 사람이구나. 다 보면 알아요. 목사님 얼굴. 여러분 목사님 얼굴 한번 봐봐요. 목사님 얼굴 봐봐요. 사탄의 얼굴 같아요. 웃지 말고. 사탄의 얼굴 같아요. 이런 게 좋잖아요. 목사님 얼굴 한번 보세요. 웃지 마시고. 좀 웃어요, 웃어. 우리 몸은 바보 같아가지고 가짜로 웃어도 그게 진짜로 웃는 건지 모르는데, 그래야 좋은 엔돌핀이 막 나와가지고 항암을 갖다가 공격을 한대요. 암덩어리를 공격한대요.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 얼굴 보고, 목사님 얼굴은 왜 이렇게 피부가 탱글탱글하고 얼굴이 뽀얗고 왜 그러시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 그걸 물어보시더라고. 그 목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응? 밤에 야식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응? 하나님을, 그 얼굴을 바라라. 그 찬송이 뭐지요? 그거? 응?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피의 제사. 그럼 목사님, 이 피의 제사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예수입니다. 예수. 어린 양이 구약 때 예수.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사를, 피의 제사를 드린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어. 좀 이따 부르게 몇 장인지도 가르치죠. 그러니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면 피의 제사는 뭐냐? 따라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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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부르면 돼요. 주님! 내 심령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는 것이 피의 제사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불러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인간의 나의 윤리와 도덕과 철학의 이 무화과 옷을 입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도우심, 피의 제사에 꼭 동참하시고, 피의 가죽옷을 입고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심령을 통하여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의 얼굴도 모세와 사무엘과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피해 재산을 통하여